주셨습니다. 우리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만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보호하심을 받고 또 기도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함께 은혜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주신 본문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68, 269 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268, 269 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의한 사람들에서부터 의로운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제목을 주셨습니다. 불의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이 대비되지요. 문자적으로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차이는 불의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의로운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불의한 사람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이 은혜야말로 최고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불의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요,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불의한 사람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9절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9절 10절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제가 읽을게요. 10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다 같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불의한 사람들이 그렇다. 이렇게 두 번이나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못 간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불의한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불의한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주셨나?
보다 더 자세하게 선포하신 말씀이 11절입니다. 11절을 우리 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은요, 11절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이와 같은 자들이란 그 앞에 설명하신 불의한 자들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죄를 지은 불의한 사람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성령 안에서 씻어주셨다. 더러운 죄악들을 그리고 거룩하게 세워주셨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여서 오늘 우리가 불의한 사람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의롭게 된 사람,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의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의로운 사람답게 사는 거룩한 백성이란 도대체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의인된 사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는데 자유를 누리는데 자유를 누리지만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이게 자유를 뜻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나 다 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자유를 뜻해요. 자유라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나라, 이 미국에서 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자유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뭐든지 할 수 있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해방을 말하잖아요.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을 성경이 말하는가? 죄로부터의 해방을 말해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된 죄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자유, 진정한 영적인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말씀처럼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그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영적인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살게 된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 이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영적인 자유를 얻은 사람,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며 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나? 우리 쉽게 알아요. 형제와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요.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 형제와 이웃, 교회 공동체, 특별히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희생할 줄 알아요. 참을 줄도 알고요. 그러니까 희생을 할 줄 안다. 그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구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신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그렇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이것을 알면 훨씬 더 쉽겠죠. 모델을 바라보면 돼요.
그 모델은 다름 아닌 언제나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모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나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도 말씀처럼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또 세상의 모든 불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죄값을 우리 죄인 대신 치러주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왜 왔는지 너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 나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려고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죄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불의한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선포하신 그대로 살아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당신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며 사신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의 유익을 구하며 사셨어요. 죄인이었던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희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억지가 아닌 나를 불의한 사람에서부터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나 자신만의 유익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구하며 내가 희생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십시다.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주신, 변화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자신만의 유익이 아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만 그것이 자신만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도 큰 은혜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인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님을 위하여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님을 위하여 깨끗하게 지키는 삶. 오늘 신 본문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몸은 음식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죠. 잘 알고 있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누구도 그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 이게 탐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늘 있다라는 것이 위험성이에요. 우리도 그것을 알아서 경계하면서 살아요. 자신의 배를 위하여 음식을 탐하게 된다. 이것이 죄악의 본성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탐심과 음란한 마음도 갖게 된다. 이것이 또한 죄악의 본성임을 성경은 그대로 드러내고 계셔요. 그런 죄악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싹트고 자라서 우리의 이 몸과 마음 전체를 더럽힐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죄악의 본성이 계속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되는 것이 우리 스스로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런 죄 저지르지 않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교만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통제하지 못합니다. 저는 스스로 저의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를 다스릴 수 없다, 이 나 자신을 더럽히는 죄악의 본성을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거든요. 근데 그 다스려 주시는 방법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예수님 안에 늘 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동행하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죄악을 다스려 주시는 다스리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죄악이 나라는 이 인생 전체를 더럽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 일이 가능해지려면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오직 따를 뿐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셔요. 내 몸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예수님께 내 삶 전부를 맡겨드릴 때에,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어떻게 통제를 받나, 어떻게 다스리심을 받아 나 자신을 더럽히는 것을 막아내면서 깨끗하게 살 수 있나,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이란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있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 분별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이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것인가, 무엇을 통하여 도대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죄악들을 선별할 것인가, 어떤 걸 취사 선택할 것인가, 나에게 진정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면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우리는 항상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잘 안 되지요? 기억해내고 싶은데 참 이 기억력이 시간이 갈수록 떨어져요. 그게 참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도움이 있어요. 그 도움은 바로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도와주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것이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인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 위하여 나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고 세워주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늘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아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의롭게 된 사람은 부활을 확신하면서 삽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 너무나 중요하죠. 자, 오늘 주신 본문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죄인인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권능이 임하여 우리 몸은 비록 죽을 거지만 이 죽음을 뛰어넘어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을 의인들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런데 이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다운 어떤 모습이 드러나겠죠. 오늘의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정말 살기 힘듭니다. 뭐 이런 푸념이 또 나오기도 해요. 왜 이렇게 세상 살기가 힘든지.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권능으로 참 살기 힘든 이 세상도 헤쳐나가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잘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처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정말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면 그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삶의 모습이 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요, 그 부활의 권능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능을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살아갈 힘이 됩니다.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죄 사함과 구원을 허락해 주심으로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의롭게 된 사람의 삶은 자유를 누리되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지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됩니다. 허락하신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 헤쳐나가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찬송 한 구절만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426장입니다. 426장 1절만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예배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찬송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사람이었던 저희를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유를 누리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저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사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권능으로
저희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담대히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우리 남가직분의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망을 전해주는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또한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드리는 영혼들에게 강물과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평강으로 가득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는 일터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결실을 풍성히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형편을 하신 하나님, 살펴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의 간절한 소원을 다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형통의 걸음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EM과 교회학교에서 다음 세대가 말씀 따라 잘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스러운 우리의 다음 세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주여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능력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바이러스의 여전한 확산으로 또한 폭우와 강풍으로 폭발사고로 정치의 불안과 인종 간의 대립과 수많은 죄악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생명을 잃고 있음을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이 땅을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의인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다스려 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해서 구하십시다. 이와 같은 제목을 놓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